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올려놓고 시작할까요? 네. 잠시만요. 소리가 좀 울리는 거 같죠? 네. 자, 저는 바뀌었습니다. 화면. 네. 자, 오늘 우리 캠퍼스가 시험 중인데도 왔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또 도전이 될 텐데 또 먼 곳에 와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캠퍼스 형제자매들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영평자매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 서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저는 영재 잊을 수가 없죠. 한때 영재의 교육이라고 정말 대한민국이 아, 어려울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한 교회임을 명심하고 또 우리의 뿌리가 복음이요. 또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운동으로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또 가족임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걸 성찬 메시지로 가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용준 형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렇게 실천한다는 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이 계속 행위로만 가게 되면 그것이 종교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형식적이 돼서 시간이 지날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힘을 잃는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또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면서 거기서 우리 믿음이 생겨났을 때 그 믿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실천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싶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누가 뭐래도 그 확신을 갖고 내가 실천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열 몇 가지의 하나님의 명칭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너무 감동이 돼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이지만 우리도 그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직접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모아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바로 첫 번째가 엘로이, 엘은 하나님, 로이는 나를 보시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누가 한 거냐면 이 여인, 그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해서 그 본주인 사레를 핍박하다가 사레가 이제 다시 핍박을 하니까 쫓겨나서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가다가 광야로 들어섰는데 엄청난 길이잖아요. 사막 가운데서 임신한 몸으로 정말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비록 이집트에 나올 때 몇 년 전에 사라의 종으로 나왔는데 내가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천한 종의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천사를 보내서 알려줍니다. 돌아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본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고. 그래 나는 너에게 많은 후손들을 줄 거라고. 그래서 그 하갈이 그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내가 고백했다고
내 소리를 듣고 천사를 보내셨을까? 와, 하나님이 정말 이 미천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 로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는 하갈이 돌아와서 1년 뒤에 이제 임신했으니까 곧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절대 수출당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엘 로이. 자, 두 번째 제가 어떤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엘 엘론이라는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엘 엘론은 엘론이라는 단어가 지극히 높은 most high의 most high 뜻이 히브리 단어인데 어떤 장소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위치적으로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가 있고 거기에 영계가 있고 천사들도 있고 잡신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모든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압도적인 위엄을 가지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백은 언제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그 끌려갔던 롯을 구하기 위하여 이제 연합군과 싸워서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와서 이제 빵과 포도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같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때 11조를 바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표현을 똑같이 쓰면서 소돔 왕한테 맹세할 때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명칭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냥 단순한 위로자, 수필가, 도덕가, 윤리가, 모범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구약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단어로 형용사예요. 전능한, 영어로 almighty, almighty. all, might가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가지신 분. 무슨 말이냐면 그 뜻 자체가 뭐냐면 너무나 완벽하고 힘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시고 혼자 운영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에 법칙을 정하고 그 법칙을 막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하루를 만들었지만 태양을 멈출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불가능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게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the almighty 그러면 전능자, the most high 그러면 지존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고 the almighty 그러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바로 신적 호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만이 우리에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할 거라고, 네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지 어떤 사람이나 잡신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 거거든요. 엘샤다이.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상상에 의해서 아브라함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상상에 의해서 이삭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상상에 의해서 야곱의 얼굴입니다.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이제 10장에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의 노인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자식 줄게. 내년에 자식 생긴다.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또한 복을 받을 거라고. 넌 순종하라고. 나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집에서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뭘 쓰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할아버지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에게도 나타나셨고 너에게도 그분이 너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실 거라고. 너도 번성하게 만들 거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거라고. 창세기 6장,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떨려나오면서 만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누구냐면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엘샤다이로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직접 알려주겠다고. 내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그 이름을 받아 적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음 4개만 남겨놓고 몸을 다 뺐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정확한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영어로는 The Lord, 대문자로 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서 직접 알려주신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고 그냥 주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시편 읽으면 위로가 되고 또 상담할 때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의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중 시간에 엘 올람, 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everlasting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아주 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하다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속성인 거거든요.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인 것이죠. 에롤라, 우주를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끝도 시작도 없이 만들어진 이 우주가 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영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개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40장에 동가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에 영혼이라는 개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왕,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모든 가르침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장로도, 교회도, 운동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무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련도, 우크라이나도, 중국도, 미국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모든 나라들을, 이 팔레스타인에 벌어진 모든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라고. 교회는 사람들이 뭉쳤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사람의 사랑 인자하심은 한계가 있지만 변덕스럽고 부패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편 125편 1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흔들립니다. 아멘.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멘토라 부르던 디사이플라 부르던 목사라 부르던 장로라 부르던 뭐라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죠. 시편 84편,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도 주님의 집이지만 천국에 가도 주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이렇게 찬양하다가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 이레, 잘 아는 여호와 이레요. 여호와 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뜻이 주님의 산을 빼고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 알다시피 이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지금의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멈추라고, 그러면서 이 이삭 대신에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번제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하나님 원했던 것은 이 부분이었던 거죠. 이삭이 아니라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그것을 보기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공급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나는 재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너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온 인류에게 복을 끼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만,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희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거기까지 내가 이 마음을 확인했으니 됐다고, 난 너에게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구원할 거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다음 주 주님 예배까지 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 하나님이 실제로 설명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시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현들을 다 갖고 와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별칭, 명칭이 있어요. 라파라는 것은 처음 최근에 들어봤죠? 정수를 건강한 영성 공부하면서 들어본 내용 아니겠습니까? 라파, 여호와 라파.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따발총처럼 한 10분 얘기했더니 보기 마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 라파, 뜻은 여호와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지호바, 예호와, 다 정확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맞춘 이름이죠, 그냥. 자,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치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치다, 고쳐주다, 낫게 하다, 그리고 고쳐서 치료해서 낫게 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 하실 일인 거죠.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이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합니다. 보세요. 15장 22절.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해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었어요. 며칠 동안 걸었어요? 3일의 날짜 기억해 보세요. 자,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동네 이름이 있는데 마라야 마라. 마라탕의 마라가 아닙니다.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히브리 단어로 마라가 쓰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나무 한 그루를 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이거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딱 이 벌어진 일이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시를.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40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나왔는데 나올 때도 너무 극적이었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건너자마자 병사들이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버려 가지고 이집트 병사를 죽였잖아요. 너무 감동받은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3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이 여자들과 함께 소구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딱 3일 동안 걸었는데 그 광야로 들어가다 보니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죠. 아까 그 불평을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불평까지 다 3일 걸려요. 3일. 우리는 3일만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도 3일 뒤에는 우리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지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면 원망할 수 있는 우리 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한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 던지면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the Lord 곧 너희를 치료하는 낫게 하는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쨌든 죽을 뻔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기적을 내가 경험했지. 자, 내 말에 순종만 한다면 이집트에서 수많은 질병이 있었지만 고칠 약도 없고 의사도 없었는데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이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하지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할 거라고. 나는 의사라고. 나는 의사라고. 나는 의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라파라는 단어가 고치다, 치료하다, 낫게 하다인데 그것의 어떤 비유적인 관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가 어떤 질병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던 그가 고쳐져서 낫고 회복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치유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질병이 되었던 죄로 인한 영혼의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우리의 나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치료가 될 수 있냐면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해서만 그게 치료될 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종인 거예요. 53장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라파 낫게 되어야. 하나님의 이 머릿속에 이미 온 인류에 대한 구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병들고 너희 삶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고침받고 낫고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건데 그 종이 이렇게 너희들의 죄를 지고 고통을 당할 때 야만이
너희가 낳게 될 거라고. 바로 이사야 53장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오직 회복과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이 그러한 테크닉도 근본적인 이 회의 치유를 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온전케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라파하면 아들도 라파한 거죠.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아들도 의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께 나온 모든 고통당하는 질병 가진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라파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이제 더 영적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라파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 그렇구나. 이제 사람의 질병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이 이 온 인류인데 그들을 고치려면 영적인 의사가 필요한데 바로 그 의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온 이유 그 병든 사람들을 고치러 온 거라고. 아멘.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의사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고 치유되고 낫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다 돌팔이 의사들이에요. 다 돌팔이 의사들이 다 가짜 의사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라파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의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라는 또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는 어디서 나온 고백이냐면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냐면 어디서 이 고백이 나왔냐면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계속 그 광야를 이동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가려면 그 주변에 이미 광야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그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근데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아주 비겁하게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후미에서 공격을 했어요. 후미에 누가 있겠어요? 약한 사람들이 뒤에 있지 않겠어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근데 그 약점을 알고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해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했어요. 자, 근데 광야에서는 단순한 인구가 아니라 군대예요, 군대. 군대가 되지 않으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군대라 불렀어요. 군대. 모든 인도자들은 다 사령관들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광야를 출발할 때 보세요.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각 집안별로 집안이 부대별로 다 쉬라고 그랬어요. 5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 지파가 가문이 부대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깃발을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갈 때도 깃발 들고 멈출 때도 깃발 들고 군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이방 민족이 왔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전쟁이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고 나이든 모세와 나이든 사람들은 남아 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싸울 때 뒤에서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안개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저와 아내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지금은 이집트 못 가는데 그 당시 가서 여기로 추정되는 장소로 올라가 봤어요. 이 코스가 있거든요. 언덕 위에 이제 거기에 오아시스라고 할 만큼 넓은 곳에 이제 백성들이 머무를 만한 공간이 있고 거기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모세가 이 아론 훌과 함께 기도했을 만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 봤는데 자 결국은 승리했죠. 하나님이 해를 멈춰서 그날에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정말 이 날이 아니죠. 이날 다른 날이죠.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그래서 승리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또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려?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많은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는 이미 하늘의 천사였던 이 천사였던 사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없애려는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악한 영들과 세력들이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는 결심을 일러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승리한 곳에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자,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깃발. 깃발이라는 것이 관광용이 아니에요. 우리 관광 될 때 자 따라오세요 깃발 들잖아요. 원래 깃발은 관광용이 아니라 전쟁용인 거예요. 깃발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자고. 깃발인 전쟁용인 거예요. 전쟁. 깃발을 보면 적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깃발이 누구냐면 백성들 맨 앞에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는 악한 세력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고. 내가 맨 앞에 가서 싸운다고. 영적인 전쟁이고 나의 싸움이고 그러기에 홀리 워 성전이라고. 이 깃발.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나의 깃발, 나의 깃발. 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나사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높이다예요. 높이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띄잖아요. 그게 깃발의 의미예요. 왜 깃발이라 불리면 높이 들려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깃발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용사를 불러 모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군사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와 니시가 이제 하나님의 깃발이 이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깃발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아들을 높이 드는 거예요. 나무에 달아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이 독뱀을 보내서 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방법이 뭐냐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노뱀을 나무에 달아서 올린 그 장대를 뱀을 바라보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살았어요. 믿음이잖아요. 무시한 자는 독에 걸려 죽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셔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사람, 그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죄의 독침에 맞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어떻게? 독에, 그 뱀의 독이 빠지듯이 그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고 대신 성령이 들어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이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믿음으로 용서받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하여 죄를 지어 죽어가는 사람이 모세가 만든 나무 위에 노뱀을 걸어 놓았을 때 그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반대편에 예수님, 모세 때 광야가 BC 1500년이에요. 1500년 전에 그 일을 다시 15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나무에 달려 그들의 죄를 짓고 대신 돌아가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러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깃발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영적 전쟁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첫 번째 그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에베소 6장 10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 아말렉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달의 이 적대자들, 아말렉을 대표로 상징되는 모든 세력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임을 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아들이 와서 십자가 매달려 죽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려내신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예수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3년 내내.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 있습니다.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좀. 우리 결혼부들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정말 아이들 또 여러 가지 정말 샌드위치 세대가 돼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이 아말렉이 약한 데서부터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정말 여호와 니시 나에게 바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하루하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발끝까지 비는 곳에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마지막 여호와 샬롬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샬롬 아시죠?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은 우리나라 말의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 근데 뜻은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아도나이 샬롬. 영어로 The Lord is Peace잖아요. 자,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개념이 언제 등장하냐면 사사기에 등장해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이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 보니 뭐 100%다 오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부패해졌을 때 다 고통을 당했어요. 어떻게 고통을 당했냐면 그들이 점령한 그 주변에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젖과 꿀이 흐르지 않거든요. 사실 그 주변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고통을 주시는데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시리아 이 주변 나라들이 더 강해져서 전부 침입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고통을 당하게 했거든요. 이 주변이 다 이방 민족인 거예요. 사실 그들만 딸랑 그 가운데 점령했을 뿐이지 그 주변은 정말 이방 민족이거든요.
지금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딸랑 그 가운데 있는데 바닷가 그 주변에는 전부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집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터키,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10개 넘는 나라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평강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이방 민족 가운데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왜 괴롭히게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신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산과 동굴에 숨어 살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찌긋찌긋하게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서는 그들이 해놓은 온 땅의 수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타고 온 나귀가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땅을. 그러니 여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몰래 밤인지 모르게 몰래 숨어가지고 소리도 안 나게 미리 이삭을 깨고 있었어요.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천사가 힘센 장사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 죽겠는데 힘센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과거 이 교회가 놀라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 모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어디 가고 제사함은 여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라파 그 치유의 능력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 사람 손에 넘겨줘서 이미 죽은 민족이라고요. 그 민족 가운데서 문하세 재판대 문하세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전데 왜 저한테 힘센 용사라고 하세요? 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요. 22절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음식을 하나님께 바친 음식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천사구나. 천사를 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죽었네 이제 라고 할 때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여기 안심하여라가 샬롬이에요. 샬롬. 넌 안 죽어.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영어로 peace be with you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 나온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고도 죽지 않았어. 천사가 나한테 안심하래.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화를 주신대. 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 여호와 샬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자 샬롬은 어쨌든 샬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이 평화가 없이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전쟁과 분쟁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선한 사람을 축복해서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거든요. 사실 이 샬롬은 오직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사람이 노력하고 욕망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 제사 끝난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네가 축도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내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그 예배에 참석한 자에게 제사드린 백성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게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이 샬롬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샬롬을 너에게 주러 온 거라고. 내가 너에게 올 이유는 샬롬을 주러 온 거라고.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라파, 하나님의 의사로서 내가 아버지를 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샬롬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샬롬의 복음인 거예요. 평화의 복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야?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어?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내 직장, 내 학교, 내 미래, 내 결혼 누가 책임질 거야? 아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샬롬인 거예요. 기도에 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써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님이 죽임 당한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셨을 때 제자들이 마가다방에 모여서 문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오셔서 한 말씀이 뭐겠어요? 제일 먼저 샬롬, 너에게 평화가 있어라. 걱정하지 말라. 샬롬.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샬롬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샬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행 가세요. 쉬세요. 맛있는 거 먹으세요. 좋은 교제 나누세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샬롬을 만들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 첫째,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너의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너의 직장, 네 자식, 네 건강, 네 미래, 네 부를 생각하면 불안해 죽겠지.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신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네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신비로운 거거든요. 또 하나 어떻게 샬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고. 네가 믿었으면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했으면 이제 실천하라고. 그러면 샬롬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 안에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삶 안에, 이 교회 안에 샬롬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의 설교 좀 길긴 했지만 중요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제가 모아서 기도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용정 형제 나와서 성찬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